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또 운전을 하려면 보험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우리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옵션에 따라서 따로 또 드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보험들이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보험을 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사고라든가 또 병이라든가 갑자기 우리가 예측하지 않던 일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또 어렵지 않기 위해서 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한계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그 삶 속에서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삶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노력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예상 혹은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예상하고 예측할 수는 있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의 이 1절부터 14절의 본문에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체포하러 온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다 아시면서 이야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분명히 예수님 당신을 찾는 것을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그 일을 다 아시고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올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게 되실 것,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실 것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의 일들, 그 당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그 인물들, 그들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유다,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또 가야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역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처럼 자신들의 삶에 다가오는 그 미래를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때를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작게든 크게든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에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떠한 일이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그들을 떠나게 되실 것이라고, 그들 곁에 더 이상 없게 되실 그 때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배신할 자가 너희들 중에 하나 있다라고 하실 때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먼저 떠났죠. 그리고 오늘 18장 시작하는 이 부분을 보면 가룟 유다가 그 병사들과 대제사장의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인데, 이 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자주 오셨던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측하기를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병사들에게 이 예수님을 넘기려고 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예상. 그가 돈을 받고
이제 이들과 함께 계략을 꾸며서 어떻게 하면, 어디에 가면 예수님이 있을까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가 생각한 대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미래를 잘 예측을 한 것이죠.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앞으로 나올 때 칼을 들어서 자신의 스승 예수님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려쳤다고 나옵니다. 그 귀가 떨어졌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나의 스승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 내 삶은 어떡하나, 우리들의 삶은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 어떠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실지도 베드로는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칼을 빼어서 그 종 말고의 귀를 내려친 것이죠. 역시 이 베드로도 자신의 미래를 예상하는, 또 예측하는 그런 가운데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가야바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이 앞쪽에서 설교를 드렸을 때, 몇 달 전에 설교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가야바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이 예수라는 사람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무엇인가 동요하는 것이 보이면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도 다 빼앗길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금의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가야바가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될 걸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민하고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가야바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면서 더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들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삶을 이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죽이면 된다. 유다, 베드로, 가야바, 그들은 다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삶에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다, 베드로, 가야바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대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도 봅니다. 유다가 거기에 가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에 가면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갔더니 정말 예수님이 계셨고,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잡혀가시면 그러한 고난을 당하실 텐데, 수치를 당하실 텐데, 그리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 제자들의 삶도 참 힘들 텐데 한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났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계획을 세웠던 대로 이 사람 하나만 죽으면 된다라고 했듯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하고 예상한 대로 그들의 미래가 다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이 사람들의 통찰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잘 알아서, 너무나 잘 알아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예상한 것뿐입니다.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인간들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상할 수 있지만, 또 예측할 수까지는 있지만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100%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4절에서 예수님만은 그 당할 일들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를 보면 가룟 유다,
베드로, 가야바가 자신들의 앞으로 당할 그 일들을 예상하고 예측하며 준비했지만 결국에 그것이 그들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나 베드로나 가야바는 예상을 하고 준비는 하였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상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게 할 능력은 우리 중에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앞으로 당할 일, 미래에 대하여서 확실히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베드로, 가야바 예상하고 준비했지만 그 일이 그들의 예상과 같이 이루어진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종종 합니다. 보여달라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두 가지 중에 이것을 아니면 저것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혹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잘 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그 전공 과목들 중에는 성경, 성서학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 목회학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전공을 청소년 목회학을 했었습니다. 청소년 목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성함이 게리 페릿 교수님이라고 한인 이민교회에서 사실은 꽤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미국 분이신데 사모님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말도 꽤 잘하십니다. 80년대에는 뉴욕에 있는 큰 한인 이민교회에서 청소년 목회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 수업을 듣는데 그분께서 이제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당신의 청소년 사역 경험을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실에 한인 학생은 저 하나밖에 없었지만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얘기를 하시면서 한인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쭉 묘사를 해주시는데요. 마지막 날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아이들이 항상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Show me, Father. Show me, show me.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실 때 애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시면서 목사님이셨는데 그럴 때마다 당신의 생각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성경책을 들고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Show me Father 하는 아이들한테 가갖고 머리를 한 대 탁 치면서 자 이거 봐라 이거 여기 있다 여기 그러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Show me Father 하기 전에 성경을 좀 더 읽어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 그 능력 나를 위하여서 조금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 나를 위하여 조금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못 보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보여주십시오. 조금만 보여주십시오. 능력 있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 보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실 그러한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미래를 보지 못하여도,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여도 그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나에게 든든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가면 그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꼭 나의 것이 되어야 무언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어디 집회나 수련회 가면은 꼭 쓰는 그 본문의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6장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리더를 삼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는데 내가 그들을 애굽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 내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내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동행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도움과 그리고 동행과 복,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듣기는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시고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광야의 삶 중에 이렇게 고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도움과 복,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는 도움도 약속하셨고 복을 준다고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동행하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도움과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이 아니고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끝이 어디인지도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분께 의지해서 가면 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들 하나님은 다 어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꼭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너무나 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을 내가 모른다는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사실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어야 할 그러한 인간이라는 존재로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능력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도,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한 번 붙잡으면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온 그 배경이 바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잡아가라. 너희가 찾는 것은 나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가게 보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고 하신 것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절대로 잃지 않으십니다. 한번 구원하고자 하신 사람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그 사람들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절대로 잃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앞으로 당할 일들,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나 베드로나 가야바만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예상하고 준비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결정하는 그 부분은 나의 삶, 나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참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일 때, 중요한 때는 나 자신의 이득을 향하여서 모든 초점을 다 맞춥니다. 나의 가족을 향하여서,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럴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낍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미래를,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저에게는 엄연히 이 한계가 존재합니다. 무슨 한계냐 하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여서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하여서 미래를 준비하지만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뿐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할 일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그 분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나는 앞으로 당할 일들을 다 알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은 내가 앞으로 당할 일들을 다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가 훨씬 더 깊고 크다는 겁니다.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조차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는요, 그러한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삶까지도 지금 다 바라보시고 다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시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러한 완전한 사랑으로 그분이 나를 지금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나 자신의 사랑을 믿으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또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함께 공유하지 못해도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따라가는 그 일 하나만으로 우리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주님이 계십니다. 내 사랑으로도 나의 삶이 온전하게 준비되지 못하는데 그 주님을 믿으면 나의 삶이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알 수 없어서, 예상할 수 없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누구에게나 없습니다. 미래를 100% 알고 그것을 100% 완벽하게 준비할 능력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모두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갖지 못한 것에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능력을 다 지니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